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무엇라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깊은 사랑과 존경과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순종과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열심으로 듣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선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 선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시즌 4가 시작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 흩어져 사는 것, 십자가 밑에서 사는 것에 이어 시즌 4, 선대하며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즌 4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선대냐? 흩어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번 2025년의 표어인데, 흩어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말씀 중에 어떤 구절이 가장 잘 표현될 것일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218장 불렀잖아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진데, 그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선대, 선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기독인들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진데, 이 시즌 4를 통하여 우리가 선대해야 하는 이유, 선대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방식이 선대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드는 방식이
바로 이 선대이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시즌 4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며 살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려서 선대하나? 아니면 내 이익대로 살고 있나? 이 질문부터 우리가 이 선대를 시작하면서 해봐야겠죠. 사실 이 선대는 전략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산적일 수 있고요,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살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교장으로 있다가 보니까 소위 세상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들, 그들도 자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라는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CEO들과 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과 만날 때가 있어요. 제 자랑 같지만 그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목사님은, 교장님은 저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밥 먹기가 편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밥 약속, 어떠한 약속, 만남은 항상 전략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CEO들을 만나고, 그 자기가 CEO니까 아니면 CFO, CCO를 만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과 식사하면 항상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또 방어하고 아니면 또 말을 같이 들어주는 그런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데, 저하고 함께 만나면 제가 그렇게 뭘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는 있을지어도 제가 그들에게 뭘 바래서 무슨 돈을 아니면 어떤 지위를 얻을 것이 없으니 그냥 저는 가서 그들과 식사하는데, 제가 좋은 건 뭐냐면 그들이 일구고 있는 그러한 멋진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접목하며 살고 있는가가 저는 너무 궁금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지 아니면 그 바쁜 와중에, 그 분주한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하고, 또 제가 모르는 그들만이 보는 세상의 이치를 대화할 때 제가 또 막 깨닫거든요. 목사로서 이게 그냥 그렇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저는 참 기분이 좋은데, 또 그들은 그렇게 저를 봐주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비기독교인들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처럼 하이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는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라지 않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다 바라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있으니 밥 한번 먹이지, 뭐 어떻게 하지, 선물을 보내지. 어쩌면 세상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원치 않아요. 기독인들이 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수준, 아주 높은 수준의 선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하게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선대하면 여러분 룻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 바랄 것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구약 성경의 그 사랑과 쌍벽을 이루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아주 일방적이고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는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친절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신분,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따라서 선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선대는 계산이 아닌 약속, 언약에 기초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사랑한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죠? 오늘 9장 1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하는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 다윗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면 다윗 왕이 요나단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 형제의 애와 같이 그 친구와 간제 친밀하게 보냈잖아요. 그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사무엘상에 그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약속한 거예요. 네가 정말로 어떠한 순간에 이 사울의 집이 다 망할지라도 나를 기억해야 돼. 너의 인자함으로 우리 집안을 다 끊으면 안 돼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다윗 왕이 그 요나단의 말에 의해서 약속합니다. 20장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기억하고 지금 다윗이 이 아들인 무비보셋을 선대한다는 거예요. 과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완벽한 정치적 안정기입니다. 나의 정적인 사울의 집은 여기서 박살낼 수 있죠. 완벽하게 지금 완성된 시기에 들어갔거든요. 괴롭히는 사울의 가문을 축출하고 제거하기에 충분한 권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씨앗을 말려야 된다 이런 생각할걸요. 야 여기서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돼. 저 인간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저 집안이 어떤지 모르고 아니면 저 당이 어쩔지 모르니까 무조건 죽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이때에도 선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 후손을 찾아서 선대를 베풀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선대를 베푼 장면이 오늘 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요나단과의 약속이 뭐 그렇게 대수인가요? 그죠? 잊어버릴 수 있죠. 우리 약속 그렇게 살잖아요. 수도 있잖아요. 약속을 그렇게 어기면서도 살 수 있잖아요. 사랑과의 약속은 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요나단과의 약속 그냥 좀 잊어버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요. 약속은 언제든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지키셨듯 나도 지켜야 한다 라는 이 차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이 선대를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참 불쌍하니까요. 어떤 애는 불쌍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선대하는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라고 선대하는 기준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선대가 여러 가지 우리의 입맛에 따라 행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선대의 시작이 뭐냐? 너를 어떻게 인식하냐? 왕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자기를 인식하니까 거기서부터 다윗 왕은 선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연민의 감정 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나눠주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하는 것이 선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다. 내가 엘리트 오픈스쿨의 교장이다. 이것도 저의 지위를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 여기서부터가 시작되어야 우리가 선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울 자를 두리번 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익에 따라서 이거는 할 수 있고, 선별해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종류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라 인식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야기가 그대로 뒤에 나옵니다. 선대의 상대는 상대의 가치와 무관하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분을 자각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자격으로 있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 내 신분의 자각에서 우러러 나오는 거니까요. 사무엘하 9장 3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절은 상반절은 생략하고 뒤쪽 하반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세상은 이렇게 평가하죠. 요나단의 아들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세상의 평가가 그에게도 들어와 있는 거죠. 다윗 왕은 이런 류의 사람을 선대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이 있어요. 재정적인 유익이 있어요. 하지 않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소개하기도 좀 그렇고 소개받기도 좀 꺼려지는 그 사람을 선대한다는 것은 무비보셋의 상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의 가치에 그 선대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존재 자체에 조금 뭐 이렇게 장애인이고 하니까 좀 연민이 들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연민과 동정에 기대었다기보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냐,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라는 그 자각 때문에 그 숱한 유혹과 사람들의 충고에도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 우리 요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신분의 자각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선대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그렇게 쉬운 행동은 아니었죠.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식탁으로 무비보셋을 초대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 11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절름발이었고요. 남들에게 나오지 못하는 도망자였던 무비보셋을 다윗은 자기의 식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초대하여 천국에 앉히시는 그림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것, 그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주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바로 이 선대입니다. 아주 거대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쓰고 전략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잘 있니? 라고 하는 전화 한 통, 먹어라 하고 보내는 카카오톡 선물 하나, 밥 먹자 해서 그 식탁으로 불러들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전략적이지 않아야 돼.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먹는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한다면 그들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가 준비되고 여러분들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리유니온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왕의 식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필요한 사람, 그 식탁이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먹을 수 있다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한 사람이라도 와서 우리의 식탁에서 함께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 음식이 중하고 맛있고 맛이 없고를 떠나서 그 식탁이 우리 안에 이러한 느낌으로, 선대하는 느낌으로, 왕 같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 식탁으로, 우리가 먹고 있지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식탁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음식 하나를 먹음을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되는 귀한 우리 교회의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전략적으로 선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전략이 무비보셋을 사랑해 준다고 선대한다고 그 다윗에게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에 기초하여 선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저의 삶에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내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잖아요. 그것으로도 그에게 주는 것 충분하구나.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충분하구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그들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나의 재정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대의 시작은요,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연민이 안 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흘러나오는 정체성이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누구다, 그 신분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대는 나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소명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소명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스며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스며들도록 선대하며 살게 되시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대함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민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왕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이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누리며 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